그 레위 계보에 속하는 율법 제도권에 속하는 제사 직분을 폐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유지되는 것이죠. 야, 이 얘기는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에 적용을 합니다. 어떤 교파나 어떤 단체나 그런 교파나 단체가 아주 너무 이 시대는 최고의 아주 거기가 또 그 사람이 최고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 그 어떤 단체를 조직한 그 인도자가 그래도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 1대1 관계가 가장 확실한 것이지,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분명한 구속의 터가 딱 닫혀있고 구원을 얻었다면 이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어떤 단체에 가서 음봉덤봉하다 보면 내가 굉장한 뭐가 된 것 같고 뭐 다 된 것 같으지요. 예, 내가 이 생을 떠난 날은 꼬리에 녹여 마련이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주님이 너는 지금 네가 나를 믿었냐, 너희 뭐 지방 입장파를 믿었냐, 지방 입장파의 인도자를 믿었냐, 나를 믿었냐, 내 교회를 세웠냐, 너희 교회를 세웠냐, 이거 딱 물어보면 끝나요. 그거는 완전히 부도나는 날이요. 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교단이나 그 교단을 인도하는 유능한 어떤 탁월한 그 설교자나 이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신앙, 그분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한다 그런 것이지, 누구 사람이 맹세 없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사장 그 직에 임명받은, 하나님의 맹세를 따라서 임명받은 그 대제사장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의지해 가지고는 이것은 완전한 신앙이 아니다 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히브리서 7장의 제사 직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설명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변제된다는 법은 구약시대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레위 계열에 속한 율법제도의 제사 직분 제도를 세울 때 암암리에 나시리의 법이라는 것을 별도로 세워놓고 있었었죠. 네. 삼손이 사사입니다. 삼손도 사사죠.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는 다스리는 권세도 있지만 제사도 하죠. 제단을 싸서 제사도 하는 직분이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삼손이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가 아니죠. 삼손이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삼손이 말이 삼손. 사울이 아니라 삼손. 사사 삼손. 다 지파잖아. 아니, 나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 안 올 거야. 성경을 너무 안 읽으시는 것 같아. 삼손은 단 지파 사람이지만 사사 직분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라도 다스리고 제사를 하는 직분을 하는 규정이 율법 시대에도 이미 있었었죠. 이것이 실현이 되어져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다. 예수님이 나시린 중에 나시린이죠. 분명히 그 나시린은 포도를 입에 대지 않고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특징인데, 누가 보면 시작해 보면 예수님 그렇게 길렀죠. 포도를 입에 대지도 말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해서 예수님 그렇게 길렀잖아요. 이건 뭘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미 율법제도 변개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약속하지 않고 임시 방편으로 세워진 제사 직분이 있었었지만, 암암리에 나시린의 제사장 직분이 있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고 실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여서 지키게 하신 목적, 아까 로마서 8장에서 읽을 때 굉장히 어려운 용어, 이 번역상 굉장히 어렵게 해놔가지고 그 로마서 8장 다시 보겠습니다. 3절. 그 용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용어예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자 보세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 때 무엇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을 말하는 거지요. 예.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율법이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이유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쉽지 않은 용어죠. 율법이 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연약한 걸 말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왜 연약해서 할 수 없냐면 사람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것도 이제 쉽게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상 나라에 어떤 나라마다 법을 만들 때 누가 만들었어요? 법을? 그 나라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었죠.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서 의사 일정에 따라서 법을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손으로 우리가 대신에 우린 법에 대해 잘 모르니까 당신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가서 법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가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너무 좋게 되게 해달라는 목적으로 그 사람들 뽑아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국민들의 종으로 가서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법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을 편하게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법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법이라는 건 왜 만든다고요? 그 법의 혜택을 최종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지키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서 공포를 법 제정자는 하나님인데 법을 제정해서 공포를 해서 백성들 보고 지켜라 요구하는 것은 법의 혜택을 하나님이 보자는 거예요.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백성이 받으라는 목적이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제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공포를 하는 목적은 국민들의 생활에 모든 것들이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공포한 것이죠. 법 제정자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국회의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법을 제정해서 공포하는 목적은 그 법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 때문에 그런다 이래요. 법이 사람에게 유익을 줄 때는 법을 제정한 목적이 완성이 될 수가 있지만 법이 도리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잡아다가 징역이나 시키고 사람을 사형이나 시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법이 없어지는 게 나아요? 법이 있어야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법이라는 말이 나올 땐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법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보다 더 높은 건 없는 거예요. 모든 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법도 사람 때문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법이 왜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있는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 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억압하고 죽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괴롭히려면 그 법이 없어져야죠. 아니 법을 만들어가지고 공부해놓고 나서 그 법이 오히려 사람을 지배를 해버릴 바에면 법이 없는 게 낫잖아요. 사람이 법을 운영하고 법을 사람이 지배를 해야 되는 거지. 사람이 위에 있어야지 법이 사람 위에 있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백성에게 유익이 안 되는 법은 폐지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 보고 약하다고 그러느냐. 사람들이 항상 다 지켜서 행하면 복을 받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일생 동안에 한 가지만 범하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알고 보면 그 법 때문에 다 죽게 되는 거죠. 한 번도 범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그러면 그 법을 바꾸야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오셔서 야 그 법은 내가 너희한테 너희 유익되라고 법 만들어 놨더니 너희가 말이야 그 법을 항상 다 지키면 복을 받지만 다 지키다가 어느 한날 그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법 하나에 딱 걸리면 너희 사형이니. 그러면 법을 제정한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법은 폐하고
더 나오고. 법을 살리는 법으로 다시 제정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아멘. 법 개정이라고 그래. 법 개정. 모든 법을 개정한다 말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첫 번째 법은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것이 완전한 법이다 이거예요. 네. 이 법을 따라서 제사 직분도 바꿔진다 말이야. 법이 바꿔지면 모든 게 다 바꿔지죠. 나라 제도가 싹 바꿔지죠. 예. 뭐 우리나라도 정권 바꿔지니까 모든 게 자꾸 다 바꿔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운동하는 거야. 막 10년 동안 이것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았는데 또 갑자기 와서 말이야. 법을 다 바꿔버리고, 그게 아니라 이거라고 이쪽으로 따르고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막 그냥 우왕좌왕 막 갈팡질팡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율법이 뭐라고 했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나서 예수님이 영이 되어져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이미 이룬 법을 우리들로 하여금 또 이룰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런 새 법이 되어지면은 법이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죠. 이제 사람이, 그 법은 사람에게 유용하게 되죠. 이 말은 죄의 법에게 매여 있던 육신과 관계된 그 죄와 사망의 법을 폐기하지 않으면, 생명 살려주는 영적인 법이 세워지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로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을 패버린다 이 말이에요. 패버리고 육체로는 패하고 무궁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되셔가지고 내가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다 이룬, 다 이루신 그 새 법을 우리 속에 넣어가지고 그분이 또 나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한다.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다 이루어지게 한다. 이건 완전한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오늘 저기 한 그 내용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 예, 그래서 신이 그 법을 이루시고 이루도록 돕는, 언제까지? 이제 중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목적은 중재자로서 영원히 돕는 거잖아요. 이제 이것은 앞으로 이제 나가면서 이제 말씀이 나누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자기를 단번에 드린, 제물로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아벨의 피보다, 즉 땅에서 호소하는 소리보다 하늘에서 호소하는 소리가 더 능력과 권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온전히 끝까지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증거하는데, 그러면 피의 중보를 들을 줄 알아야죠. 하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지. 하늘의 소리를. 예, 이제 이것은 이제 다음으로 나가면서 이제 이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히브리서 7장 말씀을 같이 말씀을 이제 상고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이 법을 제정하셔서 지키라고 주신 목적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즉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게서 해방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공법을 제정해서 공포하셨지만, 연약한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그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으로 그 법을 폐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율법 증서를 찢어서 패버리시고 무궁한 영원한 생명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새 법을 제정하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신 다음에 그분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다시 당신이 능히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능히 이루어서 죄의 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실현하시는 이 법의 개정에 관한 말씀을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깨닫고 이 복음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그 확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